오늘 한 절 읽었어요. 한 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의인은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도와주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를 도와주시려고. 부자를 뭐들어 도와줘. 부자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자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도움이 필요 없으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집이 없이 내가 쉽게 말하면 움막을 짓고 살아도 내가 도움받을 필요가 없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살아도 내가 도움받을 일 있으면 가난한 것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도움받을 일이 또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난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나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지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도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부자가 많고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부자가 더 돈 빌리러 다니게 사업하다 보면은 그냥 사업 자금 얼마 벌고 은행 드라마 같은 데 하면 봐보세요. 막 대출해. 이거 가난한 거요. 가난하니까 대출 받지. 뭐 이자 내가면서 이자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대답하는 게 의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요, 기준이 뭐냐예요. 기준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불편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은 여러분 의무라고 했지. 역할을 나눠서 해야지. 나만 혼자 떠들다 가면 못 이어나. 여러분들 때문에 나 준비해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나는 다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냐, 기준이. 우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요. 서야 될지를 모르는. 여기 앞에 기준이 강단이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 서 있으면 여기가 중앙인 거예요. 이 강단이 저쪽에 있으면 거기 있으면 거기가 중앙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중앙인 거고, 이유가 없어. 야가 있는 곳이 이 앞에 강단의 중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 정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여기 이제 이쪽에서부터 제일 가난하고 조금씩 낫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누구부터 도와줘야 돼?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나는 맨날 허랑방탕하고 온갖 못된 짓은 혼자 골라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요. 즉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자기는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눈에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왔어요. 제일 가난해. 그 다음. 그럼 누구부터 도와줘야 된다고?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고작 3년이에요. 고작 3년.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21년째 목회를 해도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멀었고요.
은퇴할 때까지 뭐 하나 만들고 은퇴할란가? 자신,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요. 21년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께서 21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참, 당신도 참 능력 없는 사람이요. 대단한 게 아니고, 참 깝깝한 사람이요. 21년, 예수님 3년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공생애를 마치셨는데, 21년이 됐어도 뭘 했는가?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들이요. 그냥 살아가기도 바빠. 살아가기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인생이 시간이 가면 얻어져야 되잖아요. 잃어먹어. 사람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더 좋아져, 여러분? 나는 갈수록 저 자신을 볼 때, 와, 내가 30대에는 정말 50점이었는데 40대에는 내가 60점이 되고 이제 50살이 되니까 내가 70점은 되더라. 그래요? 엘라 40살, 30살에는 80점이었어요, 내가. 40살 되니까 70점으로 줄어들더니 50살 되니까 이제 60점이고 이제 60살 되면 이제 50점 관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 60살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나? 10년이나 남았는데 그 10년을 그 기다려야 되냐? 옮겨야 되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랬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61세였어요. 교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요. 야, 이거 목사를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10년을 기다려야 되냐?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냐? 참 나도 10년을 나도 기다리라고 해야 되냐? 갈수록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을 때에는 100점이었어요. 그 목사님이요, 30대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시대에 이런 분들, 그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목회하는 걸 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요, 100점이요. 100점이요. 근데 60이 되니까 40점 돼버렸어. 사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낡아져.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기억력이 갈수록 좋아져? 한번 생각해 봐요. 갈수록 기억력이 낡아져요. 이거 알아야 돼.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가르쳐서 팔자 소간이다 그랬어요. 팔자, 네 팔자다. 어쩌겠냐, 너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욕심 부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됩니까 인생이? 백날 욕심을, 내가 욕심 부린다고 키가 더 커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기서 염려는 욕심이에요. 욕심 부린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딱 보면,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은 안다는 말이요. 딱 애기들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순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울음소리에 거의 인생의 그래프가 쫙 그려져 버리는 거요. 애들 노는 거 이렇게 딱 보면요 금세 알아요. 왜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심리학, 발달 단계, 관계학. 그래서 사람은요, 배워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에이, 뭐, 그냥 살지. 이런 사람은 후퇴하는 것이고. 자, 저는 10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좋은 그런 글귀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외우고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문은 여역수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물보다 빠르게 가면 조금이라도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어려서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막 그걸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막 해주면요, 조금 올라가요. 지치면 쭉 내려가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예, 저희는 이렇게 수로에서 이렇게 수영을 했기 때문에 막 1km, 2km씩 떠내려가요. 뭐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 또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예, 거슬러 올라올 수 없어요. 늘 그런 어떤 어려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았던 그런 그 추억이 있어서요. 학문은 여역수하여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이 군산 서해안은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조금과 살이라는 게 있어요. 보름달을 살이라고 그래요. 보름달. 달이 크면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빠지는 거예요. 초승달을 조금이라고 그래요. 조금. 달이 적으면, 즉 바닷물은 달이 땡기는 거니까 크면 많이 땡기고 적으면 적게 땡기는 거예요. 물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름달에는 그냥 물을 쫙 땡기는, 크니까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이 자석이 크니까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살이 때는. 이 물이 빠질 때는. 그래서요, 조금 때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3노트, 4노트, 배는 노트라고 그럽니다. 그 자동차는 10km, 20km 그러지만은 살이 때는요, 물이 막 쫙 빠질 때는 7노트, 8노트가 나와요. 근데 어선들이 보통 7노트에서 15노트로 운행을 해요. 좀 낡은 어선들은 물이 빠질 때 항구에 들어들 못하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속도와 배가 오는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아무리 엔진을 가지고 통통거려도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빠질 때 배가 들어온다. 엄청 기름 많이 먹어요. 그럼 언제 들어야 돼? 물 들어올 때 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설렁설렁 들어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라. 그 말인 거요. 여러분, 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고기를 잡는 물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대를 언제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물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것들도 나름 머리가 있는 거요. 들어올 때는 살랑살랑 따라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물이 빠지는데 올라면 그것들도 힘들어. 그래서 이것들도 힘든 건 싫어하는구나.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물이 들어올 때 살살 들었다 물이 빠질 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즉 물 따라서 다니더라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것 같아. 나 잘은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볼 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뭐 고기도 들어온디야.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왜 물 들어올 때 고기가 들어올까 보니까 이것들이 힘 안 들고 설렁설렁 소풍 가듯이 널널하니 오는 건 물 들어올 때, 물 빠질 때 들어오려면은 물 빠질 때 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조폐공사에서 한번 만들어진 돈은요, 일생 동안 그 가치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탁 찍히는 순간 그냥 10,000원이요. 펠시럽게 노력해도 그 10,000원인 것이요.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혼자 다니면 별게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방에 하나가 딱 모여서 10,000원짜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돈가방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면 쉬워요. 함께하면
즐거워요.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한 장 넣고 다니는 사람하고 돈다발을 여기다 넣고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해요? 그래서 함께하면 이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요, 가치로 봐서는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지.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잖아요.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찬미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찬미 시작.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하느냐?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언뜻 괜찮죠? 예, 한번 더 해주세요.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가리 위에 춤추는 여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애인하고 둘이 동반 자살해버렸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찬미, 죽음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참 싫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너 가는 곳 어디냐? 어디냐? 도대체 뭐 때문에 사냐 이 말이에요.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 그러니까 이분이 성악가였잖아요. 노래 하나 부르는 게 참 여러분 세상 쉬운 게 없더라고요. 피아노를 찬송가 반주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냥 깡다구로 됩니까? 불러도 하나 부르려면 똑같더라고요. 노래,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불러줄 정도의 노래를 하려면요, 이게요, 피아노를 치는 거나 플룻을 부는 거나 사람에게 자, 내 노래 듣고 돈을 내고 내 노래를 들으시오 라고, 즉 이걸 프로라고 그러는 게 프로. 프로는 돈을 안 주는데도 부르는 사람,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마추어는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프로는 돈 줘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 돈 안 주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프로라고 그래. 프로. 돈을 내고 내 노래를 들으시오 라고 할 정도가 되면요, 예, 칼 위에서 춤을 추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칼 위에 춤추는 자로구나.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조수미 씨도요, 오전에는 노래를 안 한대요. 왜? 소리가 안 나온대요. 잠겨가지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오전에 취임식을 했죠. 그때 축가를 불렀거든요. 그러려면 새벽부터 일어나고 목을 풀어야 된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노래 잘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래요. 늘 불안하대요. 고음이 올라갈 때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기가 필요하대요. 자,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그 인물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설 같은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 가지고 이제 크게 만들면 뭐 더 10,000원을 받으면, 적게 만들면 5,0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늘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하면 우상이 뭐 때문에 다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우상이 없는 거요.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그가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 큰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 아버지, 조상이라 이 말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인생을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냥 졸리기도 하는데. 네. 자, 어깨 펴시고, 어깨 좀 펴시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성공하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든지, 그래서 큰 나무 덕은 못 보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 사람 덕은 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나무 덕은 못 봐. 그러나 큰 사람 덕은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그런데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공이란 뭘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있죠. 성공에서 다 달라요.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창고에는 재물이 넘쳐나는도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오늘 저녁 너의 영혼을 거두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몇 년 전에 사우디 왕이 죽었잖아요. 신문에요. 우리나라 신문에
전면에 나왔어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의 재산이 이경, 일십, 백천, 만억, 조, 다음에 경이에요. 경.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의 끝이 경입니다. 경. 그 다음은 이제 종교적인 수, 아무튼 네. 불교 용어니까요. 불교에서 쓰는 수가 또 있습니다. 경 이후에 경, 이경. 그의 재산이 이경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들어갈 관이 없어요. 하얀 천으로 둘둘 말아가지고요,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걸 TV 중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계를 해요. 그의 재산이 얼마라고요? 이경. 관도 없어요. 부덤도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어디에 묻힌지를 그 국민이 몰라요. 뭐 때문에? 신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배실을 깨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높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의로운 자, 높은 자, 핍박하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울로. 낮은 자. 죄인 중에 괴수. 핍박받는 자. 실패했는가요? 그러면은 사울의 인생으로 살 것을 내가 뭐 때문에 바울의 길을 가가지고 내가 사울로 살 때는 의로운 자, 높은 자, 핍박하는 자, 갑질하는 애, 갑이다 이 말이에요. 갑. 사울은 갑이고 바울은 을이에요. 낮은 자, 죄인 중에 괴수, 핍박받는 자. 완전 실패네. 그런가요? 그래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죠. 죄가 클수록 은혜도 크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죄를 더 짓자. 그게 아니에요. 죄가 크다는 거는요, 깨달음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요,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많어. 뭐 내가 죄 졌다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니까요. 필리핀에서 여러 교회를 섬겼어요. 막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 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요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가 그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닌데도 여러 교회를 했어요. 교인들이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지만 제가 어디 사역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로 안 가시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필리핀에 있을 때도 교회만 하자고 교회만 하자고 얼마나 붙잡고 제가요 난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경제사범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부도 낸 사람들이 다 필리핀으로 와. 그런데 한국에서 올 때는 엄청나게 죄책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 누구도 부도나고 누구도 부도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네 그러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 그 김 사장 얼마 부도 내고 왔어? 저는 10억이나 이 사람은 10억이 돈이냐 임마 막 이러더라고. 우리 회장님 100억 부도 내고 오신 분이요 막 이래. 그러니까 10억 부도 낸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아이 그냥 갑자기 의인 되는 거요. 죄라.
나는 필리핀에서는 목회 보던다. 아유, 난 사기도 여러 번 당해보고요. 아유, 그냥 기도,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사기쳐. 뭔 말인지 알아요?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안 해본 경험이 어디가 새벽에요? 한 번은 안 빠져. 두 대회가 전도사 때 아유, 나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유, 사기 많이 당했네 그 양반한테. 인간의 노력으로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뭐 이까짓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까짓 거 좀 못해. 뭘 못해요? 이런 것도 못해요? 더 어려운 일도 하고 더 어려운 돈도 버는데 그래 안 그려? 아, 그래 안 그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그거는 마중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중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인간의 노력으로 나와서 보니까,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중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중물. 이건 인간의 노력은 마중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이 말은요, 깨달을수록 죄는 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에는 부모님이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 다 너한테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옷 사줘, 머리 해줘. 전혀 안 들려요. 다른 부모는 안 걸어간대요. 이리 부려. 내 친구 엄마는 더 잘해줘. 막 이래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런 말들이 다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차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건 죄는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기준이요.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정직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아무래도 내가 알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인간의 상태이고요. 교만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뭐 똑똑하고 뭐 높고 뭐 많이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깨달지 못하면 다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들은 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오? 그 부모가 안 말리면 막 도로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요. 킥보드 타고 지나가 버려. 제가 무지한 거죠. 물론 무지한 거지만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부모가 잡는 거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건, 교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인간이, 교만한 인간 그렇지 교만하신 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겸손은요, 겸손한 인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분 이렇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인간 겸손이요 그래요? 이렇게 안 서로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단어들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교만하신 분이요 뭐 이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인간 교만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단어도 짝이 있어. 집신도 짝이 있듯이. 그러므로 교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겸손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깨달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깨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냐. 땅을 치는 티끌이 뭐가 돼요? 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염을 시켜버려.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바로가 항복을 해요. 따라합시다. 티끌만도 못한 인생. 우리는 티끌을 이기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강한 것 같이 해도 티끌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의 지혜가 뭐냐? 나를 돌아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이 없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질문들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묻질 않아요. 질문이 없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답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 사도